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폐하,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양이나 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아끼는 굉장히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 새끼 암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 왕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만한 자다. 그가 빼앗은 양 새끼를 4마리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왔을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조차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양치던 소년인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이 보인 행동은 정말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전체 행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기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언가 이제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여러 가지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로 하여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은 왕들은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무언가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봄에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설정하고 경계선을 이제 라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한번 하면서 영토를 한번 이제 설정을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어김없이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이날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군 요압을 보내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 그 동네 예루살렘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마 눈이 좀 이렇게 뒤집어졌겠죠? 약간 예쁜 여자를 이렇게 딱 보았을 때, 그리고 무언가 노출이 굉장히 심한 여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노출이 심한 남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제 나시 이렇게 입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근육질 몸매에 나시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캡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시를 입고 그 다음에 온몸이 불긋불긋하고 그 다음에
반바지를 입고 기다란 양말을 신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한겨울에요. 당시 영하 6도였는데 나시를 입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서 그 남자의 몸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반응은 눈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든지 하였을 겁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눈길을 돌렸어야 했는데 눈길을 돌리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오게끔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 다윗의 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여러 곳으로 막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부터 해서 다윗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의 불장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여자를 범하기로 생각하자 다윗은 치밀하게 이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치밀하게 행동하는 단어를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항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에 거짓말했던 모습들 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부모님이 야, 몇 시까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몇 시까지 오는 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한 게 뭔가요? 선생님이 남아서 뭔가를 시키더라,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했다, 친구가 뭔가를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놀고 내 마음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또한 그 핑계와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열심히 짭니다. 왜 완벽하게 그 거짓말 하나하나들을 다 하는 걸까요?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죠. 완벽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심지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밧세바가 왜 당시에 목욕을 하였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월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해가지고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여자를 접촉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끝난 시점에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로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생리 주기를 보았을 때, 월경 주기를 보았을 때 이때 이 여자를 범하더라도 임신할 확률이 완전히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겠지.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고 이 여자는 왕에 의하여서 범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 여자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이제 막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자는 임신할 확률은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무리 계획하여도 그 죄의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서 그 여자가 전령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수습을 해야 되죠.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쟁 중이긴 하지만은 집에 와서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은 수습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불러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동료와 자신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제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잔치를 벌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았지만은 들어가지 않으니 다윗이 편지 하나를 지어주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서 이 우리아만 남기고 나머지 병사를 빼서 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죽게 되고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명목하에 자신의 부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를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저 여자 혼자만 있게 된다면은 당시 시대상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너무 힘들 것인데 자신의 너무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돌보아주는 다윗 정말 훌륭한 왕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무언가를 보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의 말을 전할 나단을 보내는 거죠. 나단을 보내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전체에 다 담겨져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일들, 자신이 행한 일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행한 행동들, 단순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이 다윗이 행한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타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결과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다윗이 이 죄들 하나하나를 저지를 때 저 여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 누군지 한번 알아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야, 우리아 지금 전쟁 나갔잖아.
언제 돌아올지 확실히 모르잖아. 그리고 돌아올 때 또한 내 명령이 있어야지만 돌아와. 야, 저 여자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월경까지 막 끝났어. 야, 내 죄가 아무데도 드러나지 않겠구나. 우리아를 내가 불러와서 우리아로 하여금 지금 뭔가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 우리아를 불러와. 실제로 우리아가 오죠. 근데 말들을 듣지 않을 그때에 그러면 내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 혼자를 두고 다 빠지가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윗의 생각대로 되고 또한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되고 그게 또 실패하더라도 또 되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일들이 마무리될 때 다윗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쾌감이 얼마나 많이 솟구쳐 올랐을까요? 다윗은 지금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가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언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날 때도 내가 그거를 수습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내가 죄 짓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하고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주관, 내 즐거운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모습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양심의 가책이 조금 찔려오는 것들을 느끼면서도 그 죄를 놓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죄들을 여러분들은 짓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성공할 때마다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만 그것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쾌감과 즐거움, 죄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그 죄를 행하면서 생겨나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신가요?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한 것들입니다. 다 내가 잘 되는 것들, 내가 유익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되더라도 내가 짓밟고 한번 올라가면 그것만으로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계획들,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들, 그리고 나의 잘못들을 가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뱉는 거짓말들, 또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들에 내 욕심과 내 죄악과 나의 잘남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정도면은 그래도 겉으로 내보였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한테서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요것만 좀 고치면은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래서 요 교만한 것을 내가 좀 더 낮추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좀 무언가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그리고 딴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성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내가 순간순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 이것 또한 내가 물리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겠어. 내가 한 요 정도 네 가지는 내가 완전히 내가 좀 더 낮추고 좋은 모습들로 바꾸면은 나는 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지나면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들을 하게 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가 다 무조건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 만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요? 창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태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리모델링해서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죄는 단순하게 밧세바를 범하였어. 그리고 내 부하를 내 욕심에 의해서 죽여버렸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벽지 좀 바르고 또한 페인트질 몇 번 하고 또한 화장실 타일 몇 번 갈면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은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어가지고는 뿌리부터 모든 지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 삶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못된 방향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 내가 무언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의지를 다시 한번 내세우고 내가 다시 한번 분투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인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내 의지로 부족하고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계속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죄를 지어선 안 돼라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억지로 순종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금의 죄악들을 내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고, 또한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죄를 없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하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다시 한번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그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있을 겁니다. 나를 비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내가 더 나은 것들을 무언가 추구하면서 욕심과 탐욕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의 조그만한 그 올무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즐거움이 그리워져서 일부러 가서 아이쿠 하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덧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쾌락이 굉장히 강하고요, 내 의지만으로 그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내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바라보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은 죄를 짓지 말자, 내가 죄를 여기에서부터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고난과 나의 죄의 그 모든 값들 하나하나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경우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이번 시험 놓쳐버리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고백을 한번 좀 드리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1학년 1학기 때에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학점 1점대를 기록하였던 굉장히 이제 뛰어난 학점을 거뒀죠. 그때에 저는 학사 경고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받아보면서 학사 경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조심히 넘어가려고 그랬죠. 이게 모른 척에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분이셔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않게끔 하셔서 학사 경고장이 저희 집으로 날아가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였을 때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죠.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망하게 되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관계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망함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은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망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죄의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적이고 더 나았고 또한 더 훌륭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끊임없는 망함입니다. 망함이죠. 그렇게 망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들을 다 내가 고스란히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점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학사 경고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학사 경고 2번 나오게 되면은 학교에서 제적당한 거 알고 있으세요? 네, 모르셔야 됩니다. 올라가시는 새내기 분들, 저의 이제 앞에 있는 저 목사가 행한 저 인생의 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1학년 1학기 때 놀아야 된다,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망함의 결과들은 다 고스란히 내가 책임이 지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 또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망함이 되어져서 내가 그 결과들을 다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망함이라고 결과를 가지고 오는 우리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죽음과 완전 절망적인 망함밖에, 지옥이라고 하는 망함밖에 가질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망함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자신의 아들이 다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죄의 결과, 인생의 망함,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가지고 가신 거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인생의 결과를 내가 다 가져갔으니 너희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가득하게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너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 앞에 죄악의 그 구덩이들 가운데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믿는 순간 너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를, 너를 망함의 구렁텅이 속에 다시 한번 넣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주는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죄의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형들 또한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홀로 있는 가운데,
그 들판 가운데 홀로 있는 가운데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더욱더 커져나가게 하시고, 또한 양치는 나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할 자이고 내 안에는 전혀 유익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평화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연봉 2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짜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일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실 힘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악을 이기려고 이를 꽉 아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죄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안 봐야지, 안 해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누려야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더 달콤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일어나셔서요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